오늘도 동영상이 좀 있는데 먼저 좀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 동영상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오늘 동영상에서 본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보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냐 하면 첫째,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영적인 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있죠? 그죠? 정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이 없으면 정신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정신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첫째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질문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 또 누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쵸?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 누가 있을까요? 천사가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에요? 섬기는 영, 섬기는 영. 그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이에 심부름을 하면서 섬기는 영. 분명히 있다고 해요. 영.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영 중에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전에 처음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릴리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사단을 왜 만들었어요? 마귀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불로 사단 마귀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자, 찬양 천사장. 그쵸? 찬양을 하는 중에 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찬양 리더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졌다? 교만해졌다.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일으켰죠. 누구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보니까 뭐라 됐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분리자, 이간자, 참소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리하고 이간하고 참소는 일러준다 이 말이에요. 남이 잘못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참소라고 해요. 분리하고 이간하고 참소하고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참소시키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는 것? 지옥을 데려가는 것. 영원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이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 악한 영, 그쵸?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 알아야 싸우지. 모르면 싸우겠어요? 그래서 또 사단, 영적인 존재. 자, 네 번째 영적인 존재는 누굴까요? 사람,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뭘 불어넣었을까요? 생기.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인간은 육신은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은 있는 반면 그러나 인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죠. 영혼. 영혼을 주셨죠. 생명이 된지라. 살아서 움직이는 영. 그죠?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의 영적인 존재, 그 인간을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멸망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존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것?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즉 마귀. 이 영적인 존재가 주는 문제를 얘기해요. 즉 사단이 개입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조건 파고 들어와서 무조건 개입되어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뭐냐 하면 잡혀 있대요. 눌려 있대요. 그리고 쫓긴대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한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이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닦았죠? 근데 이를 닦고 나서 하루 종일 이만 닦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네. 그쵸? 여러분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감았죠? 안 감은 사람 있잖아. 아침에. 바빠 그냥 온 사람 있지?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요. 근데 하루 종일 머리만 감고 있는 거야. 계속 머리만 감아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잡혀 있는 거죠. 어른들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매일 술이 생각나요. 매일 술을 먹어요. 그거 뭐예요? 영적 문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눌려 있는 거잖아요. 또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뭘까요? 이 사단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 영적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개입을 하느냐? 바로 틀린 생각.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 요걸 틈을 딱 타고 들어와요. 틀린 생각, 망하게 하는 생각.
또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악습관 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틈.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봤는데 보세요.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잘 알죠? 선풍기 아줌마. 얘기 들었죠? 직접. 이분이 지금 안 나왔는데 사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이뻤단 말이에요.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가수 생활을 했죠. 무명이었지만. 일본까지 진출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에게 한계가 온 게 뭐냐 하면 외모.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쁘게 안 보여. 인기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생각이 딱 드니까 병원에 가서 이 실리콘 주사 있잖아요. 이뻐지려고. 그 한 번씩 맞는 거는 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죠?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집착 알죠?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얼굴 외모만 생각하는 거야. 더 이뻐졌으면. 인기도 많을 텐데.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잡히게 되니까 이 사단, 이 마귀가 개입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뭘 집어넣으래요? 공기름 집어넣으래. 공기름 집어넣으면 얼굴이 이뻐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뭔가 집어넣으면 좋아질 것 같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예뻤던 얼굴이 완전 선풍기만 해. 진짜 선풍기 얼굴만 했어. 그 선풍기 아줌마. 그게 뭐지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틀린 생각.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나왔어요? 강호순 이 사람이 여자들만 골라서 막 죽였어요. 이 좀 오래된 이야기는 2009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도둑질을 했대요. 작은 걸 하나 도둑질하기 시작했어. 뭐예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른인데 소를 훔쳤어. 더 큰 걸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상처가 있어. 상처. 어떤 상처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기는 항상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늘 이 상처가 누구 있으냐? 엄마라고 하는 상처. 엄마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지? 엄마가 나를 왜 사랑해주지 못했지? 엄마는 왜 내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 어릴 때 늘 생각나는 게 뭐냐? 매 맞는 거. 매일 맞아, 얘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주위 사람들 막 신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몇 명? 4명. 그 외에 또 애인이 또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 여자들 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여자 죽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누구나 상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처, 또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개입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폭행범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게 그때 일어났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게임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게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게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이 공부가 안 될 만큼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만큼 계속 게임만 생각나요. 24시간. 게임을 못하게 하면 분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전에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엄마를 때려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나이에요.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가지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동영상을 하나 봤어.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이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육신적인 쾌락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그거 볼 수는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여러분 나이대에 그 뭔가 이상에 대한 미래 꿈을 꾸고 같이 이런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미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상에 대한 꿈을 꾸고 같이 만날 생각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음란한 거 야하게 옷 벗고 나온 그것만 자꾸 생각나네.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데 계속 잠을 못 잘 만큼 아무것도 못할 만큼 뭔가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다? 그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저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틀린 생각 중에 가장 큰 틀린 생각이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불신앙. 지난주에 선교사님 이런 말 했어요. 불신앙은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진짜 불신앙만큼 틀린 생각,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습관 뭐가 있을까요? 원불잡을 하는 거. 진짜 원망하는 거. 원불잡을. 상처, 무절제한 거, 흐트러진 규모, 이런 타락, 이런 전부 다 습관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틈을 따고 딱 들어오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죠? 싸워야 돼. 그렇죠? 왜냐?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다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과 마귀가 이 사단의 존재 마귀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누구에게 틈이 있을까? 그 틈을 보는 자, 그 틈이 보이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확 덤벼요. 그래서 이 사회에 범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사실 제대로 알고 진짜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싸우자. 싸우자.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그래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자, 사단, 마귀라고도 해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틀린 생각.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게 뿌리 내려 있는 그런 불신앙,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습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와의 싸움. 왜요? 여러분 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니까. 그래서 싸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요. 이게 잘 안 돼. 40년, 50년, 60년 동안 뿌리 내린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쓴뿌리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뽑아도 이게 잘 안 돼. 안 뽑혀 잘. 근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싸워야 될 대상자를 제대로 알고 싸웠다. 여러분이 사모님 나이가 되고 우리 목사님 나이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 나이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왕상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싸워야 돼. 자,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장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의 장점이 안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7가지 신분 권세가 뭐예요? 성령, 내주.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란 얘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두 번째 뭘까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분별력을 어디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맞으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가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죠. 성령의 역사. 자, 이게 신분. 권세는 뭐예요? 권세 4가지. 흑암, 결박. 오늘은 이거예요. 흑암, 결박.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의 도움. 영적인 존재,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권세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천국 시민.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자, 이 중에 오늘은 여러분 이거 흑암 결박 다 사용하는데 오늘은 흑암 결박에 대해서 이 흑암 결박이라고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용해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근데 왜 사용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해요? 무기는 뭐하러 준 거예요? 싸울 때 사용해라 준 거잖아. 근데 사용을 안 해.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 평상시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뿌리 내려 있는데, 그죠? 이건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는 사용을 안 할까요? 이 영적인 것이 뿌리 안 내려 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뭘 이번 주에 기도하냐? 요거 기도하세요. 자. 따라하자. 가문에 저주를 꺾어라. 가문에 저주를 꺾어라. 여러분 가문에 저주 뭐 있을까요? 뭐 사람이 죽고 일찍 죽고 뭐 그것도 저주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요거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계속 뭘 생각했니?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생각,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단이 자꾸 개입되게 만들어. 그 저주를 꺾어라. 전에 사모님이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한 친구가 사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우리 가정에는요 이게 저주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딱 찾아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 조건들을 다 꺾어버려요. 그냥. 왜 가만 놔둬요? 왜 당해요? 왜 불신앙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불자부를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늘 그것들을 가지고 왜 사단 개입하게 만들어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라니까.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자. 가문의 저주를 꺾어라. 여러분 집안에 반복되는 문제 있죠? 반복되는 문제. 그거 꺾어야 돼요. 놔두면 사단이 개입해요. 가정과 가문이 망해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장점을 줬는데 우리 적, 사단 마귀, 적에게는 하나님이 단점을 또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뭘 주셨냐? 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싫어해요. 또 누구의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인 귀를 딱 닫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쓴뿌리들을 자꾸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10년만 지나잖아요. 사모님 그런 꿈을 꿔요. 10년만 지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위에서 단상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 나이 때는. 그죠? 말씀을 전달하는 렘넌트가 있을 것이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렘넌트가 될 것이다. 사모님 그 꿈을 꾸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돼.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흑암 저주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았으면. 여러분 사모를 왜 잡습니까? 상 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모를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보여주세요. 모델로 딱 세워줘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점, 단점 다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싸우는 것만 남았어요. 싸우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짊어졌어요? 맡겼어요? 맡겼어요? 와, 맡겼다는 말이 막 그냥 나오네. 맡긴 사람이 많은가 봐. 좀 맡기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자, 한번 읽어보자. 1번에. 시작. 가문의 저주를 꺾어라. 뭘 꺾어라? 틀린 생각, 잘못된 습관. 꺾어라. 결국 이걸 타고 틈을 타고 사단이 개입을 해서 영적인 문제를 주기 때문에 꺾어라. 흑암 결박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서 안 하나? 미션 주면? 반드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찾기. 말씀 성구 찾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나 본문 말씀도 괜찮고요. 어른들 예배 11시 예배 드리지요, 여러분. 그 어른 예배, 나는 어른 예배라고 생각 안 해요, 11시 예배. 그때는 렘넌트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그때 11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른 예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시간에 나온 말씀 속에 찾아내도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있죠? 사모님은 그 어린이 기도 수첩이 참 은혜가 돼요. 거기서 한번 찾아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이 되는 성구, 내가 이번 주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 찾아내세요. 그냥 본문만 당연한 듯이 나와 있으니까 적지만 말고 진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이 되고 붙잡고 승리해야 될 말씀을 찾아내요. 알겠습니까? 찾아내세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싫어해요. 근데 그걸 안 찾아내고 있네. 자, 세 번째. 시작. 언약 기도하기. 언약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라 그래요.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약속이 없다. 언약 기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언약 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또 영적인 존재의 대상자를 알아야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면서 가문의 저주를 꺾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이 장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적군, 우리의 영적인 대상자, 싸움의 대상자에 대한 단점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았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모든 저주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대상자를 바르게 알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